할렐루야, 복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랑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온갖 세상 유혹과 세상 방탕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족속 백성 가문에서
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인생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이신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한 거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한 거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 아래에 우리가 나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로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힘써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시며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힘들 때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편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흔들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운 일을 계속하게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영화부부터 장년부까지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과 코로나 속에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우리를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청년부 수련회가 감사히 잘 끝났습니다. 청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고 말씀으로 붙들며 함께 살아가는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자가격리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주님의 지혜와 일용할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개인 경건 자료 그리고 새벽 예배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개인 경건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이기 12번째 시간이 계속됩니다. 청년부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간 3일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전사님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남미 노예 장로 오보시가 8월 25일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박삼열 수사님이 시험 보게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영식 집사님 수원아주대병원에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고요. 조승희 장로님은 아직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원금 준비하신 분들 재정부 김대현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5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조국 대한민국은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우가 완전히 갈려 있고 세대가 완전히 갈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일로 교회와 세상이 더욱 원수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서로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사탄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도 세대가 분열되었고 세상이 교회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적대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십자가만 봐도 지겹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영광의 십자가가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버렸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많은 목사들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목사와 교회는 십자가를 욕되게 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쪽을 보든 저쪽을 보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복음을 삼켜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쪽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들이밀고 자신이 지지하는 쪽을 위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정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신앙의 양심을 정치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앞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이런 비참한 상황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화해와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이 땅의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상의 영을 따르니 어떻게 성도들이 성령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신자가 분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분별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입장과 사상이 복음보다 말씀의 진리보다 앞서버린 이 혼탁한 영적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영적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면 그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본문에서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공회원들은 대부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로서 유대 사회의 특성상 정치와 종교적인 면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 통치자들의 방식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죄인을 처벌하고 의로운 사람을 살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행동이 자기들의 전통과 다르다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했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기는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움과 시기가 사무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의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 중에는 가난하고 청렴한 모습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구제와 금식에 철저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사를 담당하고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행실로 보면 거룩하고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후면 사라질 권력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야 할 죄인으로 저주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쓰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따르는 영적 지도자가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처럼 힘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분노와 미움을 일으켜서 또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라고 요구하고 선동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아무리 우리의 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해주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정치꾼이죠. 그래서 더욱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대단했던 과거를 포기한 간증이나 자신의 경건으로 포장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더 많은 동조자와 지지자를 만드는 일에 자기의 과거의 영향력을, 과거의 어떤 자랑거리를 자꾸 자랑하고 선전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과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을 주입하고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희생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경건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지 남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이 영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박해받은 성도들이 싸웠던 대상은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과 싸웠고요. 죽음과 박해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믿음으로 맞서 싸웠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악한 영의 권세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왜 정부랑 싸우려고 하고 입장이 다른 신자들과 싸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걸까요? 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갖게 하는 악한 영과 사탄의 권세와 싸우지는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또다시 십자군 전쟁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걸까요? 만일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일까요? 지금은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세심한 주의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정치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것을 권면하는데요. 첫째는 교회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오히려 교회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동선 또는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초월해서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으로 되지 않으려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19세기의 미국 교회는 정치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옳은 일에 반대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공의 가치와 공동의 선을 위해서 신자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합류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개별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의 정당을 기독교인들이 지지할 유일한 정당으로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한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화당이어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떤 한 정당을 교회 전체가 유일한 정당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이 회심하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정치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을 교회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것에 대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된 영역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함께 합의를 만들어 내어야 되고 그 만들어진 합의에 대해서는 내 뜻과 다르더라도 교회 역시 거기에 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정당에 참여하는 정치 활동을 하되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책으로 삼을 때는 그 정당 안에서 정당한 비판을 가함으로 정치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여러분 결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선에 의롭지 못하다면 반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만일 목회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성도들에게 강요한다거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그의 우상이 된 상태인 거예요. 목회자는 성경적인 가치와 맞는 정책이나 성경이 지지하는 사상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도록 주장한다면 그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특별한 정치 사상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입장과 사상으로 신자들을 증오와 분열과 미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방법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지도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도무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신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지혜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 영광을 꿈꾸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성공을 바라고 자기의 업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네 계획을 내려놓고 네 욕심을 버리고 네 영광을 부인하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영적 지도자는 결코 성령이 하시는 일들,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모든 미움과 증오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미움과 증오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하나님은 미움과 진노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그 미움과 진노를 아들에게 쏟으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사랑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게 하신 것은 바로 모든 증오와 원한과 미움을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바꾸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본받아서 그렇게 한 것을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이끄는 사람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원한과 미움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면 그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가 일제시대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가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부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정부도 보복 조치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맞섰습니다. 그때 제 동기 목사들이나 후배들 중에서 여러 명이 독립투사처럼 나서서 이번 기회에 일본을 혼내주고 친일파를 몰아내서 이제는 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여기저기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한 목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늘 웃는 인상에 온유하고 마음이 예쁜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가 이런 글을 짧게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자고 하는 이때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로 인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당한 것의 2배로 혹독하게 갚아주자고 나서서 그것이 애국인 것처럼 말한다면 여러분, 일본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은 어디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얘기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쪽에 있는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애국일까요?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 일본을 반대하는 정책을 세울 수는 있어요. 국민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일본을 적대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회가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
일본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키우고 적대감을 갖게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를 지금 비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빨리 일본이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저도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세상은 마땅히 미움과 증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선택하고 화해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성도들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찾고 그들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교회가 신사참배와 천황 숭배를 강요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십자가에 침을 뱉으라라고 때리고 고문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폭력에 동참하도록 강요당했고 전쟁에 동원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자들은 폭력으로 자기를 방어하거나 폭력으로 폭력을 물리치지 않고 자기 희생의 길을 갖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격렬한 순환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폭력을 당할 때를 위해서 준비한 대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박해와 고난이 오면 이렇게 이것을 대항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대항 방법이 뭐냐면 파티엔티아였어요. 파티엔티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내입니다. patience. 라틴어 파티엔티아의 의미는 악한 자의 폭력에 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악에게 저항하는 확고부동한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기독교 신앙 곧 사랑과 배치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폭력적인 사회에 살았지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자기들 편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나 폭력, 보복, 안갚음보다는 맞으면서도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끝까지 죄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가치와 완전히 대립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당시 신자들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후 사도들의 제자였던 터툴리안은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악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을 더 발전시켜서 그의 변증 어팔로지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이는 것보다는 죽임을 당할 자유가 더 많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 죽으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희생적인 비폭력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보복과 안갚음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 길을 따랐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 세대의 통치자나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는 이것이 진실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보복 대신 미움 대신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를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로 인해서 땅에 짐 뭉개진 십자가를 다시 우러러볼 수 있게 만들려면 세상이 우리를 때려도 우린 때리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와 증오의 대상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삶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으로 옥고를 치렀고 한센병 환자촌인 여수 애양원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독한 나환자들의 상처에서 피고름을 빨아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입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에 빠졌던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친미 예수쟁이라고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치고 결국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안재선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법과 사회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손 목사님이 자기를 용서하니까 그 참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뉘우칠 수밖에 없었고 전적인 은혜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꼭 목회자가 되라고 부탁했고요. 아들이 지금 그 참사랑을 목회자가 되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죽인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이 참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신자는 억압받는 사람들과 곰핍한 자들,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호의를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야 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담기고 성령의 감동에 대한 순종이 담긴 실천이라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건축 설계 회사로 성공한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팀 하스라는 회사로 미국 건축계에 권위 있는 상을 모두 휩쓴 그런 이력을 가진 분이고요.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29살에 유명 건축 설계 회사에서 중역이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31살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심장을 기다리다가 심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찾아와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당신은 참 운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방에 있는 여자 환자도 이틀 내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는데 그녀가 필요한 심장도 당신이 이식받은 심장과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의사의 말에 하영록 회장이 너무 놀라자 의사가 당황한 듯이 오늘 저녁 수술 때 보자면서 황급히 문을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한 3초 정도 걸리는데 그가 다급하게 의사를 불러 세웠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줄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말이었어요. 자신도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다시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의사에게 말을 하자 오히려 의사가 당황해서 만류하는 겁니다. 말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틀 후면 죽는다는 그 여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고집을 펴서 옆방의 여인을 먼저 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하영록 회장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달 후에 기적적으로 심장을 이식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기 힘든 하나님의 호의, 파보르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퇴원은 했지만 2년 동안 투병하는 동안에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의료비로 써버렸고요. 한 달에 $1,550 정도 하는 그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 먹을 만큼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른 심장병 환자들이 약을 얻어먹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어서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는 딸을 봤을 때 마음이 정말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웃에 살던 미국 부부가 하루는 찾아와서 그에게 약값에 보탰으라면서 $20,000를 선뜻 내밀었어요.
그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청소부 일로 하면서 저축했던 돈을 전부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분들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어주니까 그들의 호의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단 한 번의 호의로 인해서 너무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자신을 믿고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신용회사의 신용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건축하는 공사에 감리를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고요. 그 후에도 계속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고 비용도 청구하는 대로 다 주더라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회사들이 전 직원의 70%, 80%를 해고할 때 그는 직원들을 아무도 해고하지 않고 전 직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버틴 끝에 하나님께서 6,000대 규모의 주차 빌딩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목숨의 희생이 담긴 호의는 눈물이 많이 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착한 일은 눈물이 나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호의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는 호의를 베풀라고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이 높고 숭고하고 절대적인데 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 화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두 진영에 속한 목회자들부터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떠나갑니다. 신자들이 더 이상 증오와 분리와 미움을 조장하는 정치 성향을 지닌 목회자들에게 이용당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분열과 고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혼란을 복음의 빛으로 성령의 일들로 분별하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 있는 죄와 악과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사랑과 용서와 일치와 화해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분열 대신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일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안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호의가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고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고통받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진정한 마음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희생의 눈물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미움과 증오와 또 원망을 용서와 사랑과 이해로 바꾸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호의를 베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선택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